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전도서 56째 말씀으로 전도서 9장 13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3절 18절.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한 사람의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전도서 이 9장의 이 주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또 인생의 우리 모든 소망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것이 이제 이 9장의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인생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가? 이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빠른 경주자라고 그가 1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토끼가 거북이를 이기죠. 그런데 그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에서는 거북이가 이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인간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식들이 있는데 이 상식이 다 통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1등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있다고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의 수많은 전쟁에서 여러분 약소 국가가 더 이기는 경우도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결국 오늘 주제가 또 무엇인가? 인간의 이 지혜로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지혜는 다 이 세상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또 공허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여기서 이제 한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그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 이제 강대국이죠. 이 강대국이 이 조그만 이 성읍을 공격을 이제 하고자 이것을 다 포위를 했습니다. 이 작은 성읍을. 그런데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졌다 나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지혜자의 말을 들은 이 백성들 군사들이 위기를 잘 넘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고구려 때 또 당나라 군대가 고구려를 이제 침입했을 때 그 안시성에서 그 양만춘 장군이 5천 명의 군사로
적어도 10만 명, 20만 명이 되는 거대한 당나라 군대거든요. 이 5천 명의 군사로 이 안시성 싸움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 양만춘 장군의 그 지혜로 이긴 것이죠. 오늘 이 작은 그 성읍에도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끝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여기서 이 지혜자가 위기를 잘 넘기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지혜자를 가난하다고, 이 지혜자가 유명한 사람 아니라고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세상의 부조리입니다. 또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가난한 자의 이 지혜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든요. 신분을 보거든요. 또 재력이 얼마 있느냐, 이 사람 명성이 어디 있냐,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 그 사람 입에 나오는 것을 판단하는데, 그런데 이 가난한 자의 지혜, 이런 비록 뚜렷한 그런 명성이나 신분도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이런 정말 참 지혜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지혜자의 말을 다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바른 말 하는 자를 무시하는 이 세상,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세상을 보면서 참 이 세상은 불합리하고 참 이 세상에는 이런 아무리 선을 행해도 이 세상은 그것을 선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 세상 너무나 악하다. 이걸 이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시를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 대부분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저 목동하냐, 나사렛 출신하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신분이 너무 높지 않으니까 주님을 또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보다 교회는 작아 보이고 또한 교회의 이런 권위가 또 떨어지게 되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진리의 말씀보다는 그런 방송 매체나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에게 더 거기 신임을 거기에 두고 오히려 세상 이야기에 더 사람들은 관심을 이제 갖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요, 사람들은 듣지 않고, 근데 만약에 무슨 연예인이 어느 개그맨이 어디 나왔다면 구름대처럼 또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오늘날의 또 부조리한 세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보게 되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분명히 이런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고 나와 있는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권력자의 말에는 다 거기에 숨죽이고 다 권력자를 쫓아가면서도 바른 말하는 어느 학자의 이야기나 어느 시민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그래서 오늘날 각 나라들 보면요, 아주 포악한 독재자들이 있는 나라가요,
더 장수하고 더 인기를 끌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배려하고 뭔가 이 백성들을 잘 또 보살피고 그런 겸손한 그런 지도자보다는 오히려 군림하고 독재하고 그런 사람들을 더 인기가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러시아 같은 데는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이 푸틴이 잘못했다 얘기해도 그 러시아 사람들은요 똘똘 뭉쳐서 더 지지가 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상황 판단을 잘 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가 다 그렇게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여전히 표적과 기사 그걸 구하고 또 지혜와 지식을 구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의 그런 사명을 잘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이 마지막 그래도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지혜가 무기보다 나은 거 맞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왕이 지혜가 없다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위기에서 나라를 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런 무기가 좋고 경제력이 있어도 그 대통령이 잘못 정책을 하면은 순간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요 자원부국이고 몇십 년 전만 해도 유럽 나라들보다 잘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잘못된 이런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무조건 무상복지 다 퍼주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 경제가 완전히 도탄이 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그 후진국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그런 좋은 그런 자원, 그런 또 좋은 환경을 가져서 불구하고 미련한 지도자가 있을 때 그 나라는 또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또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죄인 한 사람, 이 악인 한 사람이 많은 것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게 되면 이 아간 한 사람, 아간의 실수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 아이성에서 패하지 않았습니까?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이 조그만 그 성 아이성에서 패배된 이유가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소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히틀러 같은 독재자 한 사람이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시기와 기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이런 불합리한 상황들, 나는 선으로 대했다가 상대방은 그것을 오히려 나의 선을 이용하는 그런 또 시대, 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여전히 사람들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그런 이 시대, 이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됩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에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과 이런 재앙이 내려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바로 소망과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봉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 진리,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예수님을 실패자라, 나보자라 이렇게 다 조롱하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주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지혜를 늘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또 말씀과 예배와 또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 많지만 오히려 그 지혜의 또 한계가 또 찾아왔을 때 오히려 낙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또한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더욱 사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천국 백성 되도록 은혜주신 그 사랑을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평생 이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